9장에서 11장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를 몰랐을까?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왜 은혜를 몰랐을까? 다 있는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은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한 3, 40년 전에 한 유명한 대전에 있는 보쌈집이 있었습니다. 이 보쌈의 핵심은 고기가 아닙니다. 김치입니다. 김치만. 얼마나 김치가 맛있고 잘 담았던지 그 당시 3, 40년 전인데 그 김치 만드는 비법을 가르치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 줄 테니까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은 다 맡깁니다. 주방장한테 다 맡기는데 딱 하나는 안 맡깁니다. 김치 담글 때는 12시 넘으면 문 다 잠그고 다 보내고 혼자서 그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 김치 맛을 발견하는데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잘한다는 식당은 다 찾아가 보고 온갖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이것저것 한약재까지 다 해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했습니다. 어느 날 딱 맛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맛이구나. 그 확신이 딱 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또 그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티코를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수십 대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맛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살려냈습니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비밀.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갔는데 은혜가 없어요. 막 한두 번은 갈 수 있는데요. 몇 번 가면 인간들끼리 뭐가 나오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의식하고 눈치 보고 이거밖에 없는데 괴로운 겁니다. 그 은혜가 막 넘치면 막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막 발걸음이 막 땅에 붙지를 않아요. 막 그냥 날아갑니다. 춤추듯이 막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거 다 버려야 은혜가 하나 딱 나옵니다. 요거 하나 가지면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다른 거 뭐 돼지고기 뭐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하나만 이 맛만 딱 여러분들이 알면은 다른 거는 막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이걸 몰란 거예요. 이거. 중세가 1000년 이상 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1000년은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1000일이 아닙니다. 1000년은 굉장히 긴 겁니다. 이거 왜 암흑기로 갔습니까? 그전에요 기독교는요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성경이 막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다른 게 들어왔어요. 교회 전통이 또 들어오고 교권주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관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1000년을 그냥 암흑 가운데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 다시 그냥 속박을 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 드립니까?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신부에게 자꾸 가서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정보는 전부 다 교회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럽을 이 정보를 가지고 다 지배를 했습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기도 못하고 꼭 마리아에게
동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도 뭐 참 대단한 신앙인이지만 인간입니다.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중간 딱 한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를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지옥을 갈라다가 그냥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세 면죄부 사건의 화선이 된 겁니다. 이 은혜가 그냥 수도 안에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자유의 종교가 억압과 고통의 종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끝내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배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 끝내줘요. 확신 끝내줍니다. 사람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도리어요. 복음을 전가하면요. 막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냥 오해를 하고 막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복음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인간의 소리로 싹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빠진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복음의 원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원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교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최고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위험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데 최고의 헌신자인데 복음을 몰라요. 은혜를 모릅니다. 자, 주위 사람 엄청나게 다치게 합니다. 그거 잘 위험한 요주 인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봉사가 부족해도 되고 조금 뭘 잘 못하고 잘하면 좋죠. 그래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만일 어려움으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3절, 4절 여기에 보면은 그 불신의 시대, 특히 아합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혼자서 그 아합 세력과 불신의 그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착각한 게 뭐냐니까 왜 내 혼자 복음을 갖고 싸워야 되느냐는 겁니다. 구원 백성 받은 백성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이렇게 그 7,000명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엘리야 같은 능력이 정도 쫓겨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몇 년 동안 숨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은 자 7,000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김일성 음대 출신이었던 그 각자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기사가 나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여성은 이제 아내죠.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식사 전에 날 밥을 안 먹고 멍하게 먼 산을 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식사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외국에 유학 갔다가 북한에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피아노를 처음 샀는데 아버지가 피아노를 처음 샀을 때 피아노를 탁 만지고 눈을 감자라는 거죠. 그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그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것이죠. 유학 가가지고 예수 믿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탈북을 한 겁니다. 이런 북한에 숨어있는 남은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만으로 완전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인간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세상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태나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직책이나 자랑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를 통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막 넘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의외성이 있어요. 갑자기 줍니다. 갑자기 은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성경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버려요. 십자가가 탁 나에게 그냥 선명하게 각인이 되면서 눈물이 쫙 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의외성이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엄청난 것을 그냥 공짜로 그저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겁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믿음의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민물고기에 대해서 제가 참 민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형제들 막 성경무시하네 막 대화를 했어요. 나는 잉어찜도 먹어보고 메기찜도 다 먹어봤는데 잉어찜, 붕어찜, 메기찜은 다 먹어봤는데 잉어찜을 못 먹어봤다. 요즘 뭐 삼복되고 이런데 굉장히 몸이 좀 하다. 그냥 농담으로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농촌 지역공사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큰 잉어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나한테 가져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잉어 장사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냐니까 저수지에 근무하는데 청송에 있는 그 저수지에 근무를 합니다. 여러분, 청송하고 대구는 멉니다. 지금이야 좀 도로가 많이 좋아졌지만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둘러서 가야 돼요. 그게 그 먼 곳까지 목사님 잉어찜 한번 먹여준다고 그 더운데 달려와가지고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참 그때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함부로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데 참 또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을까. 그 잉어가 정말 찔기더라고요. 그 먼 길 왔는데도 살아있더라니까요. 봉지에 넣어왔는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과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달려왔는지요. 참 사랑이 놀랍다. 참 은혜가 놀랍다. 그 생각을 제가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제한의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저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맡겼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마음만 먹으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막 부지기수였습니다. 너무 흔하니까 이게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다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딱 빠졌어요. 은혜를 몰랐습니다. 은혜의 가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돼요. 은혜만 알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만 알면 인생 다 건진 겁니다. 다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싹 없어질 겁니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조금 더 심하지 않아요. 은혜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여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십니다. 이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방식대로 은혜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우상과 미신의 사슬에서 우리가 구출이 되어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고 천국의 모든 부활을 우리는 그저 무한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처럼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대박 터지면요, 막 집안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그 대박도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대박은요, 한 번 받기 시작하면요, 가면 갈수록 그냥 대박입니다. 대박이 태박이 되고, 뭐 태대박이 되고, 막 온갖 게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이걸 몰랐어요, 이거. 이 비밀을 몰라. 왜요? 별거 아닌 거 다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거 붙잡으려고 이걸 딱 놓친 겁니다. 이게 겸손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반드시 십자가 방식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가 아까웠어요.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그 노력이 아까웠습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 그 헌신과 업적이 너무 아까웠어요. 여러분, 자기 행위나 자기 자랑이 1%라도 들어가면 은혜는 딱 막힙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100% 주님 붙들어야 되고 100%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놓기 위해서 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나? 세상을 붙들고 있나? 이 싸움입니다. 이걸 막 그냥 쥐하로 그냥 없애가지고 하나님만의 모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은혜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싹 다 해줍니다. 능력 줄 자에게 능력 주고,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길 열어줄 자에게 길 열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요걸 몰랐어요. 요거. 왜냐하니까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내 노력, 내 행위가 이게 아까운 겁니다.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세상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고, 어이구,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은혜 가지면 다 가집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뭔가 자랑할 게 있다, 어우, 나는 요주 인물이구나, 그냥 그거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야 되지. 그거 딱 붙잡고 자랑하고 가시하고 이래버리면 딱 막힙니다. 천국문은요, 천국문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 자기 행위가 들어가면 한순간에 다쳐버립니다. 근데 싹 내려놓으면 완전히 열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이걸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역시 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게 문제였고, 너무 가난한 게 문제였고, 못 배운 부모님을 둔 것이 한스러웠고, 원하는 대학 못 간 것이 괴로웠고, 열등감이 생겼고, 왜 나는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걸 알았습니다. 야, 그 몇 분 안 되는데도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냥 답답한 가운데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이게 막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골백 번 얘기했습니다. 너 사랑한다. 난 너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나는 너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너에 대한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걸 막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 내 사랑해. 그거 왜 그러냐니까, 남자가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만 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 신경질 내면서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이렇게 하는데, 경상도 남자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랑한다 소리는요, 골백 번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진짜로 사랑하는 거 있지. 그럼 자고 나서 또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거는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조금만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가 뭐냐니까, 난 너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미치도록 사랑한단 말이지. 내 막 그냥 온몸을 바쳐서 네 사랑한단 말이죠. 그건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건 아무리 들어도요, 막 굉장히 늘 새롭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제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유행가 가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그거나 불러싸고 말이죠. 막 독한 마음 먹고 없으니까 막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막 너무 힘든 거, 이게 너무 힘들고 미래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막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막 잘 된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나면 막 이렇게 막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참 좌절감이 참 많았고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원하는 대학을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참 그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물론 뭐 잘 나갈 인간도 아니지만은 뭐 원하는 대로 탁 되고 예수 믿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딱 말씀 들으니까 참 그냥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주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좌절을 겪게 하셨고, 제가 미신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구원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하필이면 그 하숙집에 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형제를 만난 겁니다. 하필이면 그 옆방에 그냥 목사님이 온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건 딱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게 은혜 한번 붙잡히고 나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보니까 막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막 무한 헌신이더라고요. 이 공짜가 위험한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돈 줘버리면 이게 지불이 끝나버리는데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막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 충성,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그럼 막 은혜가 와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니 아직도 은혜 배반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막 욕심 올라오고 이러면 막 그냥 십자가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너 십자가에 네가 한번 달릴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막 욕심을 내려놔버리고 막 그냥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니까 막 도무지 뭐 그 은혜의 힘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꼼짝을 못 해버렸습니다.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 죽음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막 우기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탁 들으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냥 마음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집 피우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고, 만나라면 만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획하죠. 내 머리에 써죠. 됩니까? 고생만 실컷 하고 처절하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원 케이스로 보여줍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을 다 당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표본으로 딱 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까 이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억울한 것도 없고, 속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참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복받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넘치는 거예요. 늘 감격스럽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요, 또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또 이 어려운 길을 또 걸어가게 하고, 참 그 비밀을 아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 고집을 꺾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들었지만은 그게 은혜가 터지는 비결이었다. 나는 왜 은혜가 없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영 더듬하게 하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책임이 많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싹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인생에 주님 알아서 끌고 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지천에 깔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나가면 은혜를 받을 텐데, 그냥 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뻔히 보고도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거 다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 짐승 같은 이방인들과 싹 다 가져갔네요. 그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안 보여요. 지 눈에 어두워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보면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얻지 못한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기 행위, 종교 행위, 자기 자랑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자기 노력이죠. 행위로 나간 겁니다. 행위로 나가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까지 못 갔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나가면 한계가 뭐냐니까 십자가가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십자가가 탁 놓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 나 기도 엄청나게 했는데요,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 지금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니까, 십자가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기도가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았고 자기들은 너무 특별했던 겁니다.
제일 무식하고 제일 못난 민족을 구원해놨더니만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그러네요. 그게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뭐냐?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지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건 뭐냐? 지 잘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경상도 말로 대바라졌다. 자식도 대바라진 자식이 있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그런 자식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학벌, 인물, 종교행위, 봉사, 전통, 직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져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수가 있습니까? 전부 끝에 가가지고 주님을 모셔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님보다 똑똑합니다. 말씀을 하지 마라 이러면 골라서 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돼요. 물론 다른 과일이 없으면 혹시 그럴 수 있겠는데 지천에 깔려있는데 꼭 그걸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거. 그럼 어땠어요? 그거? 굳이 합니다. 굳이 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내 머리를 믿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었고, 우리 이제 겸손하게 자기 멋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내 주목을 믿겠다. 별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룟유다가 불쌍하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배신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억울하게 걸려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짓 했나요? 또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 죽었네요. 가룟유다 너무 불쌍해요. 그게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고 하나님 책망을 해야 돼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잘했어요? 그거 완전히 마귀 자식이죠. 그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입니다. 그거. 피도 눈물도 없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이거 은혜 안 받아. 은혜가 없으면 이게요, 굉장히요, 그냥 인간 같지도 않아요.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높입니다. 목사들도요, 대단한 설교를 하고 나면 굉장히 그걸 보면서 참 만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설교자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까? 그게 이제 착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에 힘을 딱 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만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고 딱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찍어줘야 돼요. 딱 찍어가지고 내 거 이렇게 하는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내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찍는 겁니다. 침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잃고 인생 실패자가 되어서 십자가 붙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딱 몰아갑니다. 그 사람이 딱 택하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인생에 배신당하고 사람의 인정에 덧없음을 알고 출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은혜만 딱 붙던 영혼, 그 영혼이 택하심 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우리는 택하심 받았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나사를 하나씩 딱 빼놨어요. 그거 있으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건강만 있었으면 내가 세상을 주름 잡으면서 다닐 텐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림 못하도록 다리를 하나 부지러 놔버려요. 딱 부지러 놔가지고 세상 못 돌아다니도록 가만히 있도록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난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어디 가냐면 지옥 딱 갑니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택하심이 맞는 게 이게요, 말은 굉장히 어려스러운데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붙들리면 복이란 복은 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패가망신한 인생들이에요. 포로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옵니다. 노예들이죠. 눈먼 자가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불구자죠. 완전히 다른 사람을 100%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눌린 자, 영혼이 눌려가지고 가장 구박당하고 그냥 온갖 마음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영혼의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딱 주니까 그거 믿고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 나는 1%의 가능성이 없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질 겁니다. 영혼의 만족과 자유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욕심내면서 무리하게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심화될 겁니다. 방황이 끝없을 겁니다.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끝머리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안 되게 하면은 억울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택한 사람들요, 다 갑니다. 구분한 것은 딱 가요. 한 발짝만 딱 뛰면 되는데 거기서 딱 드롭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또 데려가질 않아요. 데려가질 않고 처참하게 패대기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은혜 부어줘가지고 막 또 달게입니다. 달게 죽은 건 아니니까 내 은혜 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니까 뭐 죽기는 겁나고 지옥 가니까 그래가지고 또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걸어가는데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은혜 받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그걸 알면 가정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요, 굉장히 살벌해요. 정말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파산자들, 이런 사람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갈 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돈 없으면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싹 모여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요, 은혜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있으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불행이 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들은요, 택함받지 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은혜 거부하면 중립적이 되지 않고 곧바로 완악해지고 우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이나 좋은 제의, 좋은 교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거부하면 배쳐가는 순간 마음이 딱 굳어집니다. 고집이 생기고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떠나면 교만해집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빠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박해서인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성격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은혜는 받아들이면 치료가 되고 구원과 능력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다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아내고 정죄해서 기소하여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부정하면 양심이 그냥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면은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괴롭고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눌러버리고 그냥 더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자기가 십자가 달려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버리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런 고통이 있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참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그렇게 서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령이 혼미해지게 되고 감각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각이 흐려지게 되고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게 보지 못해요. 틀렸는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던 이 죄악들이 그냥 우리의 인격을 덮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보면은요, 눈에 뭐가 씌인 것 같아요. 망할 때 보면은요, 안 될 짓만 골라서 합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밥상은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밥 먹고 나서 죄 짓는 겁니다.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도구들이 도리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고 은혜가 올 때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쉬어있다, 내가 영혼이 어둡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걸림돌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등이 굽는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